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 바르바를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맹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이성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세요. 이 친구는 여러분 우리에겐 복입니다. 교회로서 너무나 복이고 귀하고 귀합니다. 볼 때마다 제 마음이 마치 제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마치 뭐라 그래 뭐라 그러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 안에 있어요. 그런 거. 이따 끝날 때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너무 귀한 저에게도 복이고 우리 좋은 땅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입니다. 유학을 준비하시고 더 나은 성장을 위해서 쉬시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근데 교회 속에 또 우리 교회에 섬길 곳이 어딘가 찾으셔서 청소년들을 지금 섬겨주고 계시고 또 어제부터 다윗학기 또 시작하시고 아이고 이분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분이고 또 사람 사랑하는 것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운 분이에요. 그냥 내가 하는 거니까 그런 분이에요. 오늘 요단강의 7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축복받아 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으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과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질 때 우리의 모든 삶에 막혀있고 또 무너지고 어그러진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날씨 많이 더우시죠? 네, 날씨가 오늘 거의 한 30도까지 올라간다 그러는데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근데 아침 저녁엔 또 좀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몇 달 전, 아니 몇 주 전만 해도 성도님들 기도하시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어느덧 추위가 꺾이고 이제 푸르름이 막 덮고 있는 이 봄날 너무 감사하다. 그러셨는데 오늘 날씨는 좀 어떠세요? 감사하실 수 있는 날씨신가요? 저도 오면서 오늘은 오랜만에 이 자켓을 입어가지고 킥보드를 이렇게 막 타고 오는데요. 너무 덥더라고요. 더워서 분명히 전보다 막 푸르는 것들도 많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도 많이 있는데 더워. 이거 어떡하나 이거. 왜 이렇게 덥나 이런 말만 많이 한 것 같아서 참 죄송하더라고요. 오늘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생각해보면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막 행복할 때가 있고 그냥 별일 아니지만 그냥 우리 자녀만 봐도 우리 배우자만 봐도 아니면 내가 일하고 있는 환경을 봐도 풍성하진 않더라도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감사할 때가 있어서 참 사는 게 참 행복하다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떨 때는 감사한 것도 많은데 마치 여름 날씨처럼 참 인생 살기 힘들다.
우리 자녀도 그냥 태어났을 때는 너무 행복한 그 존재 자체만이었는데 얘가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고, 사랑하는 내 배우자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일터도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참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인생이 이 양극단 안에서 참 많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행복하다 와, 인생은 참 힘들다. 아마 이 힘든 순간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한 것과 같지 않을 때 아마 인생이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아만을 어떻게 고치시고 또 이 나아만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과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인생의 극단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이 참 힘든 기간을 보낼 때, 우리 인생이 꼭 아름답지 못하고 살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길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은 상당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을 소개할 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었는데, 그는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다 라고 말할 만큼 그 당시에 왕성했던 아람 나라의 왕의 엄청난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회적인 것도 혹 경제적인 것도 사람들의 명예적인 부분도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나아만, 왕의 절대적인 신뢰와 총애를 받고 있는 이 나아만을 소개할 때 성경이 마지막에 오늘 읽은 이 5장 마지막 부분에 붙이는 이 설명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큰 용사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아만을 소개하는 앞에 부분은 그가 상당히 유명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큰 용사다, 그러나 그는 나병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이 나아만, 승승장구하던 이 나아만의 인생에 뭔가 큰 문제가 생기게 됐고,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나병이라는 질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성경에 이 나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우리가 이 나병이라는 질병을 지금 현대의 의학 용어로 가져와서 설명을 하면 한센병이라고 우리가 쉽게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학자들은 뭐 7가지에서 9가지가 된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나병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병이 걸린 신체의 부위에는 이전과 같이 살의 이 피부의 생명력을 갖고 있지 않고, 그 살이 휘어지든 아니면 썩어지든 생명력을 잃고 문드러지든 이 생명력 있는 신체의 부위가 생명력을 잃고 없어지거나 녹아지거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이 신체가 움직이기도 하고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곳에 나병이 걸리게 되면 생명력을 잃고 멈추든 문제가 생겨서 뒤틀려지게 되는 것이 이 나병이라는 질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러한 나병에 걸려 있고, 이 나병은 성경에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불릴 만큼 되게 심각한 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큰 용사이든 말든 지금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이 나병이라는 것이 상당히 무서운 질병이긴 하지만 이 나병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에게 한번 접목을 해보면 우리 인생에도 이 나병과 같은 질병이 있을 때가 있어요. 원래는 생명력 있는 것인데, 원래는 생명력 있어야 하는 곳인데, 원래도 생명력 있어야 하는 영역인데, 그 영역이 생명력을 잃고 생명력이 멈춰서 썩어지게 되는 부분들도 어찌 보면 우리 삶의 부분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도 저번에 광고해 주셨지만 제가 비자 심사를 인터뷰를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영사랑 인터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저희 아내랑 이제 인터뷰 보기 전에 차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해주셔도 감사하자. 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리고 차에서 이제 기도하고 딱 갔는데 긴장 하나도 안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앞에 서는 순간 그 코 높은 백인 남자분이 저를 딱 쳐다보는 순간 침이
이렇게 깊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질문을 하시는데 막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그렇게 긴장하는 걸 저희 아내가 처음 봤대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대답을 했는데 감사하게 그분이 오케이 그러더니 됐어? 너 이제 됐어? 입증 됐어? 이렇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막 온몸이 살아 움직이는 것 같이 막 너무 행복하고 하나님이 그래 나의 이 기도를 참 감사히 들어주셨구나. 이러고 이제 저희 아내랑 집으로 돌아가는데 차가 막혀 있는데 한 차선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어 있으니까 제가 들어가야 뒷차도 이제 더 앞으로 오겠지. 그리고 딱 꺾었는데 그게 이제 실선이었던 거죠. 운전면허 없는 분들도 모르실 수 있겠지만 점선만 차선을 바꿀 수 있는데 실선은 바꾸면 안 되거든요. 근데 차가 뒤에 많으니까 저는 오른쪽으로 가도 됐는데 차가 많으니까 감사한 마음에 왼쪽으로 꺾어서 갔는데 그 앞에 경찰관 아저씨가 캠코더를 들고 이렇게 선글라스 쓰고 찍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제 몸에, 제 머리에 제 모든 생명력 있던 그 감사가 없어지고 아니 저 아저씨는 더워 죽겠는데 왜 여기 서서 카메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막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갑자기 여보 감사하자고 그 순간 갑자기 머리를 딱 때리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참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과 모든 시간들은 사실 되게 생동감 넘치고 생명력 넘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일터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하루의 시간이 사실 이 의미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물론 힘들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순간들이 모두 은혜라는 것이죠. 근데 저도 참 썩어진 사람이어서 그 아주 작은 것, 지금 큰 산 넘었는데 혹시 딱지 될지 모르는 그 3만 원, 5만 원 이게 너무 막 감사하지 않는 제 썩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작은 거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이런 나병과 같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생동감 넘쳐야 되는 건데, 원래는 사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건데, 원래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인데, 원래 나의 배우자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어떤 것보다 귀한 축복인데, 나의 일터는 수입이 많든 적든 그냥 나의 육체와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 사실 자체가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그것의 생명력이 없어지고 감사가 녹아지고 기쁨이 없어져 버린 이 신체의 끝부분이 썩어져버린 것 같은 나병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나병이 우리의 인생을 괴롭게 하고 그 나병이 우리의 삶에 감사를 메마르게 하고 그 나병이 마치 우리의 삶이 참 힘들구나, 참 인생이 더덥구나, 이렇게 사는 게 참 힘들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님도 오늘 일주일 요 근래의 삶은 여러분들 참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참 삶기 힘들구나 이런 순간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대답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나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인생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큰 용사라고 설명할지언정 그 인생에 이 나병과 같은 것이 있다면 사실 그 인생은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우리 또한 그렇지만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 영원한 것이 없이 썩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무리 큰 용사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결국 나병 환자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나병이 걸린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치료하시길 원하시고 또 그를 치료하기를 시작하십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이 나병이 걸린 나아만이 아무에게서도 나을 수가 없어서 절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게서 잡혀온 아람에 살아가고 있는 그 종 하나가 이 나아만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저 선지자가 한 분 계신데 그분에게 주인님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람 왕에게 말하고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왕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엘리사가 그러면 나에게로 보내달라 말해서 결국엔 이 나아만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이 나아만이 그 소식을 듣고 기뻤겠죠. 아마
절망했던 마음속에 내가 나을 수도 있겠다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그 나아가는 길에 이제 이 나아만이 내가 이렇게 하면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강함을 그 엘리사에게 보여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것, 자기 자신의 직위를 그 나아만에게 이 엘리사에게 보여준다면 엘리사가 이 사람은 참 중요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높은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걸음으로 이제 이 나아만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사실 나아만이 특별한 생각을 했다라기보다는 아마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일 거고 이 당시에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웃 나라의 높은 군대 장관을 최선을 다해서 치료하는 것은 당시에 옆에 붙어 있었던 국가로서는 최선을 다해야 전쟁도 그 어떤 나라와의 관계도 잘 유지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이 나아만이 계획을 세우고 뭘 갖고 가냐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와 의복 10개를 가지고 갑니다. 10벌을 가지고 가죠. 이 단위가 우리가 쓰지 않는 단어라서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은 10달란트는 어느 정도냐면 이 달란트가 무게를 재는 단위인데요. 320kg 정도 돼요. 320kg. 엄청 무거운 거죠. 제가 한 약 반올림에서 80kg 정도 되는데 저의 한 4명이 모인 정도가 다 은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은이 그렇게 귀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는 은이 더 귀했어요. 금보다. 그래서 성경에서 표현을 할 때 은과 금 내게 없다 막 이런 표현도 나오잖아요. 그 은이 먼저 쓰이는 이유는 은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그래서 은 320kg. 갖고 싶으시죠? 네, 이 320kg. 그리고 금 6,000개는 당시에 표준되는 이 크기로 봤을 때 한 70에서 90kg 정도 되는 무게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옮기는 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그리고 왕이 내려준 진귀한 옷을 가지고 이제 그 엘리사 앞에 갑니다. 아마 이 나아만의 생각에는 내가 이렇게 높은 사람이니까 엘리사가 나를 보면 극진히 나를 대접하고 나를 치료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늠름한 장군의 모습으로 이제 그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문 앞에 섰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보이는 반응이 나아만이 생각한 반응과 많이 달랐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과 10절. 9절과 1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누굴 보냈죠? 그의 사자를 보낸 거예요. 종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군대 장관 높은 사람이 왔는데 지금 엘리사가 집 안에 있는데 집 안에서 야 나가서 요단강에 몸 7번 씻으라 그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렇죠? 내가 지금 이 무게의 진귀한 보물을 널 주려고 갖고 왔는데 내가 이 의복 10개에 가져올 수 있을 만큼 힘 많은 사람인데 네가 날 이렇게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사실 엘리사가 별로 예의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엘리사여도 우리는 이렇게 대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엘리사여도. 근데 아무튼 엘리사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대합니다. 이렇게 대했을 때에 나아만이 화가 났어요. 당연히. 11절 말씀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에게는 확고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이 군대 장관인 내가 엘리사에게 가면 그 엘리사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내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이 나아만의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자 나아만이 화가 나서 돌아가면서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화를 내면서 돌아간다라는 건 거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서 가장 쉽게 범하는 이 실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에는 이럴 것이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나를 대해줘야 될 거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이 사람이 당연히 나에게 이런 감사 표시를 하든 나를 이렇게 극진하게 대접을 해줘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근데 사실 그러한 생각이 대인관계를 참 망칠 때가 많습니다.
부부 관계에서도 내가 설거지를 했으면 당신은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야지. 내가 애를 보면 당신은 열심히 돈을 벌어 와야지. 내가 맛있는 밥을 해줬으면 당신은 맛있어를 해야지. 이거 왜 이래? 이게 아니라는 건 거죠. 물론 남편분들이 잘해야 되는 건 확실히 리액션을 잘해줘야 음식하는 보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잘해줘야 되는 것은 명백합니다. 근데 한 번 또 다른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가족 안에서도 이 내 생각에는 너는 이래야 돼라는 생각이 너무 지배적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기보다는 내 생각에는 이런데 왜 당신은 안 그래? 왜 우리 자녀는 안 그래?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되게 미워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서부터 사실 관계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 건 거죠. 사회생활을 할 때도 동일하게, 모르는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도 동일하게 우리가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별로인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라고 이미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어디에서도 사실 예수님께서 부르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것만큼 참 미련하고 섣부른 것이 없죠. 근데 더 깊숙이 더 들어가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나에게 일하셔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지금 나의 이 문제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예스인데 하나님이 묵묵부답하실 때, 아니면 노라고 말씀하실 때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가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했던 목사님께서 앞에 딱 앉아 계시면은 이제 기도 받기를 원하시는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오셔서 그 옆자리에 앉으시면 그게 그냥 법칙과 같은 거죠. 앉으면 목사님이 기도 제목 물어보고 이제 기도해 주시는 것이었는데, 한 2년 동안 늘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문제로 늘 기도하고 자녀의 문제로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기도의 제목이 결국에는 우리 사업터가 늘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가 늘 더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이었어요. 물론 그 부모님의 혹은 그 사업주의 마음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근데 그 기도에서도 사실 내 생각에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지금 누려야 되는 감사와 풍성한 것들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늘 무엇인가를 갈구하는 기도 제목보다는 때로는 감사하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도 참 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은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좀 그런 부분으로 이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근데 딱 기도 끝나는데 권사님이 평소와는 다르게 되게 좀 기분이 안 좋게, 네 목사님 갈게요, 그냥 이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우리 모두의 마음이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 탄탄대로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고 더 넓고 영원한 차원에서 우리를 이끌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건 거죠. 이 먼지같이 잠깐 안개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이 두뇌가 생각하고 유추할 수 없는 깊음과 넓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반응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생각을 기다리고 그분의 진짜 이루심을 소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하고 이 정죄하고 이 사이즈를 재보는 그런 교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겸허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생각을 묻는 것,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 생각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쁨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나만이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내 생각에는 지금 엘리사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나아만이 더 기가 막힌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엘리사가 하고 있는 요구예요. 나오지 않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 엘리사가 하고 있는 요구가 뭐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한 번도 아니고 7번 씻으래요. 7번 씻어 보셨습니까?
그것만큼 미련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한두 번 씻어도 깨끗해지거든요. 근데 이 나병은 깨끗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근데 씻으라는 거죠. 나만이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근데 어디서 씻으라 그러냐면 요단강에서 씻으래요. 지금 나만은 그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이 아바나와 바르발이라고 하는 강은 황금의 강이라고 불려질 만큼 되게 깨끗한 강이었대요. 그러니까 씻을 거면 거기서 씻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단강은 뭐 큰 강이 아니어서 얕은 강이어서 얕은 강일수록 바닷가 가깝기 때문에 물이 혼탁하잖아요. 진흙색을 띠는. 그러니까 요단강은 그런 땅이에요. 요단강 그런 강이죠. 땅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물은 딱 봐도 왜 굳이 저기서 씻어? 라고 생각할 만한 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요단강에서 그 지저분한 강에서 왜 7번이라고 씻으라고 하냐? 그게 어떻게 내 나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이냐?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게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 미련한 겁니다. 미련한 거. 10번 생각해봐도 미련한 건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만의 생각에는 그것이 미련한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에는 요단강에서 7번 씻는 게 이 나만이 나을 수 있는 유리한 길이었다는 거예요. 유일한 길.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게 미련한 방법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미련한 게 유일한 생명을 얻는 길, 회복하는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한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여자 청년은 늘 외모 때문에 되게 컴플렉스를 갖고 있는 그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늘 만나면 목사님 저는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돈 벌어서 여기도 째고 이것도 깎고 막 할 거예요. 막 이러는 자매였어요. 물론 저는 성형수술이 아주 뭐 악한 막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필요할 때가 있고 뭐 과하지 않게 필요한 부분에 한다면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자매는 되게 마음이 병이 들어있는 게 제가 보였어요. 그러니까 늘 그 외모가 늘 컴플렉스가 되어 있고 어느 날은 심지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저랑 얘기하는데 너무 불편하길래 너 왜 나랑 이야기하는 게 너무 불편하니?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제가 너무 못생겨서 목사님이 저를 보는 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슬프잖아요, 사실.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그 친구를 위해서 이야기하다가 결국 제가 할 수 있는 답이 뭡니까? 그래,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 강남에 어디 병원이 S병원이 잘하다더라. 이게 아니잖아요. 너 이뻐, 너 괜찮아. 이것도 사실 답은 아니에요.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은 야 근데 하나님이 너를 누구보다 아름답게 만드셨고 너는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죽으실 만큼 진짜 존귀한 사람이야. 누가 너한테 못생겼다고 말할 수 있을지언정 근데 너 자체는 진짜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이야. 예수님이 그렇게 너를 사랑하셔.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탁 콧방귀를 뀌면서 아니 목사님은 왜 맨날 뭐 고민만 얘기하면 뭐 깔때기냐고 다 그거냐고 왜 질문의 대답은 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야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렇구나. 공부 얘기를 해도 뭐 진로 얘기를 해도 뭐 가정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야 근데 결국엔 예수님이 널 사랑하셔. 그러니까 걔가 생각할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곱씹어 봤어요. 내가 이거 너무 깔때기인가? 내가 이거 너무 이게 폭넓게 보고 있지 못한 건가?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답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답이니까 답이라고 얘기해 줘야죠. 얼굴을 고치면 그 마음의 자아가 건강해질까? 진짜 그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채워지면 그 학생이 자존감이 높아질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외모가 만족되면 다른 게 또 뭐 나병과 같이 썩어진 부분들이 발견되겠죠. 집안의 형편이든 아니면 내 진로든 연애 문제든 뭐 친구와의 관계든 직장의 뭐 임금 문제든 뭐 내 앞으로의 뭐라 그러죠? 노후
대책의 문제든 뭐 인생에 그런 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괴롭힐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만이 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인 것을, 미련한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참된 길인 것을 믿으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놀라움 아니십니까? 성도님들 믿으세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비슷한 일이 있더라고요. 몇 년 전 일이지만 제가 안산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안산에서, 여기도 멀지 않지만 2014년도에 되게 힘든 일이 있었잖아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었죠. 아마 여기도 혹 피해 당한 분들이 주변에 계시거나 아니면 혹 가족이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소망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제가 학교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 중에 제가 맡았던 학교 중에 하나가 단원 고등학교였어요. 그리고 그때 그 단원고의 학생들, 모였던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 주축이 그 사고 당했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였던 학생들이 한 30-40명 정도 됐는데, 예배드리러 그 중에 2명 빼고는 다 그 나이 학생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고가 나기 전에도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애들이 막 제가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희 제주도 가요, 막 신나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잘 갔다 오라고 이제 기도도 해줬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가서 바로 제주도에 간 게 아니라 제 기억으로 인천인가 어디서 놀다가 하룻밤 자고 이제 제주도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 사고 나던 날 전날 밤에도 이제 저한테 막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들이 막, 여학생들이 막 딸딸딸 거리면서 전화해가지고, 전도사님 저희가 듣기로 내일 뭐 어두워서 막 그 바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못 갈 수도 있대요. 그래서 저희 예배드리는 애들끼리 모여서 막 기도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날 기도해 줬죠. 그러니까 참 생각해보면 참 슬픈 기도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고 났다는 걸 저희가 교회 출근하면서 듣고, 그 당시 같이 동역하던 목사님이랑, 그 당시에는 그냥 다 구출됐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빨리 가서 애들 놀랬을 테니까 가서 이제 돌면서 위로해주고 뭐 밥도 먹여주고 그러자. 그래서 이제 교회 보고를 하고 바로 차 타고 이제 진도항을 향해서 갔죠. 한 6시간 정도 걸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가면서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처음에 출발할 땐 위로를 하러 갔는데, 그러니까 야 놀랐지, 괜찮아 하러 갔는데, 가는 도중에 계속 들리는 이야기가 위로, 그걸 넘어서는 너무 힘든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한 일주를 아이들은 못 보고 부모님들만 봤죠.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밥 못 드실 때 막 밖에서 삼계탕 같은 거 사서 이제 전달해드리고, 거기서 이제 진도항에서 일주일을 묵고, 그리고 이제 다시 교회로 돌아왔어요. 근데 그때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밤 12시인가에 집에 도착해서 새벽 예배를 가야 되니까 자려고 하는데 잠이 너무 안 와서 그냥 밤새고, 새벽 예배 기도했을 때 딱 앉아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막 화가 나고 이해가 안 되고 너무 막 답답한 거예요, 가슴이. 그러니까 원인에서부터 지금 내가 봤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게 뭐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그러니까 저는 사역자인데도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 뭐 하셨지?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하셨지? 생각해보면 진짜 머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 감고 기도라기보다는 뭐랄까요? 불평? 이게 뭐죠? 하나님?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그냥 눈 감고 있었어요. 근데 되게 모르겠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들으면 뭔 저런 사이코 같은 발상이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러니하게 성현아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 못하고 답답했는 내 마음인데 하나님이 성현아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노래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는 안 나오지만 기도를 했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고.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이해가 돼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일련의 상황들이 야 하나님 내가 이래서 사실 이 슬픔 가운데서 너희가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거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저한테 그냥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막 눈물이 나고 그냥 감사할 상황이 아닌데 그냥 감사하게 되고 그냥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잘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근데 그거더라고요.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는 건 미련한데 예수님 이름 딱 하나인 거예요. 성도는 우리 삶이, 우리의 인생이 혹 어렵고 힘든 순간을 지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위로하시는 게 큰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한 분이에요.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배에 와서도 위로를 받고 채워지는 건 그래 내 인생이 잘 될 수 있어 소망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일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이방 나라에 살고 있는 나아만, 몸이 썩어가고 있는 나아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겸손하게 만드셔서라도 야 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어떠한 게 아니라 미련해 보이지만 요단강에 7번 씻는 내 말씀에 순종할 때에 네 인생이 나을 수 있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엘리사가 교만하고 성격이 까칠해서가 아니라 그걸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장군이 아니라 네 인생은 환자다. 너 지금 여기 오는 게 늠름한 장군이 아니라 너는 내가 필요한 환자다. 네가 생각하기에 할 땐 이게 미련한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주는 이 유일한 한 이름이 너희의 생명을 주는 단 한 가지의 이름이다. 성도인데 이 이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깔때기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죠? 딱 한 가지 답만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답이 모든 것의 답이고 그 답이 변한 적이 없고 그 답이 진짜 답이라면 그 답 한 가지 붙들고 사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이 유일한 답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미련한 것 같이 내 생각에 들 때에도 그것이 내 이성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내려서 내가 갖고 있었던, 내가 나를 보호해 줬었던 모든 갑옷들을 이제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요단강에 담궈서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뮤지컬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뮤지컬. 저희 누나가 예전에 뮤지컬 배우를 했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나오는 공연을 저에게 무료 티켓을 줬어요. 왜냐면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제 돈 주고 티켓 살 돈이 없었거든요. 막 한 7, 8만 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못 보다가 누나가 하나 딱 줬는데 누나가 했던 공연이 마리아라는 공연이 있었어요. 마리아 뭐 마리아란 마리아 뭐 이런 개가 아니고요. 그 성경을 조금 각색해서 만든 뮤지컬인데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몸을 팔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몸 팔고 막 맨날 웃고 남자들한테 막 유혹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서서 똑같이 막 과장되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그 외로움과 괴로움을 보시고 그 여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시는 그 뮤지컬인데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리아가 딱 깨닫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예수님은 내가 이전에 만나왔던 사람들과 다르구나 라고 느끼고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제가 노래를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그 노래 가사를 불러보면 주님 앞에서 그저 길 잃은 나는 양일 뿐 몸 열어서 웃음 파는 그런 여자 아니죠.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더 이상 꾸밀 것도 없고 주님 앞에서 난 그저 마리아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아만도 제가 생각해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 때는 장군이었는데 사실 장군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아만이죠. 병에 걸린 나아만. 마리아도 똑같이 그냥 주님 앞에 서면 다른 남자들한테는 막 웃음 팔고 이쁜 척 해야 되지만 이쁜 척 안 해도 되는 그냥 마음 아픈 마음의 병이 있는 그냥 마리아인 거예요. 오늘 나아만에게 한 종이 와서 여러 종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주인님, 저 선지자가 주인님께 엄청 큰 일을 시켜도 주인님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냥 요단강에 7번 씻으라 하잖아요.
그럼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 종이 참 지혜롭고 믿음이 있는 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를 이 힘들고 어려운 삶에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길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옮기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엄청 큰 게 아니에요. 엄청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건 거죠. 나아만에게 요구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인데, 그 작은 것이 뭐냐면 그냥 주님 앞에 나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서는 거예요. 내가 나병 환자임을 알고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에서 내려와서 갑옷을 벗고 겸손하게 고백하는 건 거죠. 주님, 제가 나병 환자입니다. 제 삶이 썩었고 제가 죄에 물들어 있고 제 가정이 썩어져 가고 있고 제 마음이 썩어져 가고 있고 우리 자녀와의 관계가 멀어져 가고 있고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삶이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주님, 제가 나병 환자니까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주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기도, 이 울부짖음,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